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죄의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를 위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 나는 자와 범죄 아니하는 죄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악에 이르러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로 참된 자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악에 대해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이르시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우리가 요한일서를 그동안에 1장부터 4장까지 했고 오늘 5장을 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마지막 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그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일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귀한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한일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옳고 그름, 하나님께 속함과 마귀의 속함 이런 것들을 구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 자신은 어느 쪽에서 어떻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합치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빛 가운데 있다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건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와 마귀에게로서 난 자, 또 의로움과 악함, 또 사랑함과 미워함, 또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영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 또 하나님께 속함, 저희는 세상에 속함, 또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고 있어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니면 여기에 기록된 대로 마귀 쪽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해버리고 그쪽에다가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산다 라고 하는 걸로 돌릴 수 없는, 믿는 자들 속에도 이렇게 양간으로 나눠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주의 깊게 살펴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또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제사장을 뜻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분이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정말로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난 자지요. 또 내신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근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그 하나님의 계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이고 또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고,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인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 수 있느냐?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것은 계명들을 지킬 때 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해 준 만큼 사랑하는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덧붙여서 기록된 말씀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곧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내 목숨을 버릴 만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떤 자가 세상을 이기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한 줄을 안다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실천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죄를 짓게 되는데, 아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요한 1서에서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어느 곳에는 죄 없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조금도 어둠이 없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다. 근데 또 밑에 보면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한 자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걸 믿어야 될지 헷갈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것은 헷갈린 말씀이겠습니까? 분명한 말씀이겠습니까?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육신은 자꾸 죄를 지는데 마음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속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겉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 내 속에 두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육신으로 태어난 나 자아의 실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한 씨를 심으셔가지고 그 씨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두움이 전혀 없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거죠. 근데 육신에게 속한 육신을 따라서 살면 죄가 나오고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늘 그 죄를 자백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근데 새로 태어난 이 씨로 인해서 살게 되면 그 씨는 조금도 범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그렇다면 너는 육신에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새로 태어난 씨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이 두 개를 섞어 놓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끌고 가는 곳으로 가고, 성령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에 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서 살고 있느냐, 누구에게 속한 삶을 사느냐.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실천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의 삶을 살면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이 내 목숨을 들여서 형제를 구하는, 친구를 구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또 이어서 말씀하면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분은 물과 피로 임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구절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래서 좀 이게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7절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시니라. 이렇게 흠정에게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서 흠정역의 번역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아버지와 말씀인 예수님이죠.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흠정에게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증거하는 세 분,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다. 이렇게 하늘에서 증언함과 땅에서 증언하는 분을 역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번역상에 약간 그 차이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번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가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내용은 요한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고 이 말씀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증거, 또 하나님과 아버지와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한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요한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것도 다른 번역에 보면 증언을 가지고 있고, 증언이 뭡니까? 증거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걸 통해 믿습니까?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거함이 되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속에 계신 믿음을 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또 증거는 그러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증거, 그 증언,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또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 우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 믿는 자들의 위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과 동일한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늘 우리가 배울 때 말씀했던 내용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라고 해서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의 우편에 이미 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 라고 해서 우리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배움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뭡니까? 이루는 사실을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죠. 근데 이 믿어지는 과정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영광과 힘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죄일 때는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이루어주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도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속에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죽어봐야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늘 이 말씀을 함으로써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를 쓴 목적이라고 여기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오는 것은 아까 그런 과정을 통할 때만이 믿음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구함을 구하는데 우리가 담대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이렇게 구한다고 하는 것을 번역을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구함은 그러면 모든 것을 구하면 다 주시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거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아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삶을 구하는데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면 육신의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함이 세상 것을 구하면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 줄 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살면서 구했던 구함을 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들어주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6절 이후의 말씀들은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하고 염려했던 말씀이고 구원받은 성도면 누군가가 한 번은 다 걱정스러워했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고는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어떤 형제가 잘못되어 있는 가운데 있으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것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서 이 답을 찾을 겁니까? 구원받으면 절대 사망에 이르지 않아. 그렇게 다들 가르치고 그렇게 믿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에 대해서 구하지 않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주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마가복음 3장 29절 누가복음 12장 10절 히브리서 6장 4절 6절 10장 26절 이렇게 관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관주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는다. 근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있는 일이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자, 또 다른 관주,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몇 절입니까? 28절.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까 마태복음 내용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만 약간 달라진 내용이죠. 이 내용은 어떨 때 말을 했냐? 이 제자들에게 물론 하신 말씀인데요.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기사와 능력,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 속에 귀신 바알세불이 들어가 갖고 그 능력을 행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유지되겠냐? 그럴 수 없는 거다. 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져가는 나라죠. 근데 그곳에서 그 성령을 회방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0절 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느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라. 여기는 모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위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서 그 성령을 거스리는 부분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마귀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계명,
그것을 주신 것이죠.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육신에 속한 속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육신에 속한 속함이 나오면 잘못했구나 하고 빨리 말씀으로 분별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구하면 다시 그것을 풀어서 정상으로 돌려주십니다. 잘못해놓은 것을 반복하고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게 누적이 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관주를 보면 유라고 써진 데가 있죠. 이에 대하여 나는 구호라 하지 않노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에레미야 7장 16절을 관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6절. 이 내용은 여호와를 청종치 아니하는 백성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반죽을 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은 나를 격동케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의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기도를 해도 듣지 않겠다.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부분이 이사야서, 에레미야 이런 부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서 그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누적되고 돌이키지 못하면 그 마음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인 거죠. 우리가 보통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빼버리고 설교를 해요. 부분만 설교를 하죠. 몰라, 애매해.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내용하고 달라. 빼버린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내용 제가 구원 막 받고 이 말씀에 딱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해당된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먼저 믿으신 분이 이야기해서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성경을 쭉 읽고 반복할 때마다 걸린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은 못 풀어요. 푸는 것은 곧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거하고 그 생명은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 삶의 방법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고 그 가운데 행하면 믿으면 행하면 반드시 수반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는 다르죠. 억지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의리를 얻고자 하는 것은 종교지요. 그러나 믿는 믿음으로써 그 가게 되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좀 나가겠습니다.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안다. 누가 알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 또 함께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이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다는 거죠.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누굽니까? 말씀지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아지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아지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자신을 지키고 저 사악한 자가 그 손을 대지도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속에 새롭게 나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 속에 새롭게 태어나신 생명, 새로운 피조물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서 낳아주시고 우리 속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도 못 대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인도한 대로 가지 않고 육신을 쫓아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한 자다. 늘 그 죄를 짓는 쪽으로 가게 되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신 그 계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 수 있다면 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가 죄 짓지 않는다 말이 아니죠. 그렇게 순종하고 살 때 죄를 안 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아지신 그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사악한 자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에게 유리하고 하나님에게로서 왔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단 말은 뭐예요? 그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처해 있어. 처해 있으면 그 사람들대로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에 속해 있어. 하나님께로서 유리를 했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 하나님이 낳아주셨어요. 그 나음, 그 안에 우리는 속해 있는 거고 그 안에 처해 있는 것이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요, 거스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의와 노력, 조직 이런 걸로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그것은 지금의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법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의 순종함에 함대로 하는 것을 이 교회에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한 교회를 이루고 가시는 이름인데, 교회를 만들었어요. 종파를 만들었는데 안 돼.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제도를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것도 빼지 말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억지로 풀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연관된 말씀들을 찾아보고 쭉 해서 그것에 관한 확신을 꼭 말씀 안에서 얻어야 된다.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으면 그 사람이 잘못 믿으면 나도 잘못 믿게 되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 또 요한일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요한일서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두 장만 앞으로 넘기면 있죠.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을 해요. 이 거짓 사도들은 믿지 않는 자가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거짓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밀레도에서 그랬습니까?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너희 중에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이 나타난다. 바로 그들이 거짓 사도다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았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혹해 하는 것은 저거 믿지 않는 자가 와서 미혹해 하는 것이 아니다. 마귀가 와서 미혹해 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 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성도들 미혹해 할 수 있습니까? 미혹해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미혹해야 넘어가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말한 말은 금방 분별해서 니는 근본에도 못 갔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고 수십 년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 특히 어떤 교주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은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때는 뭘로 분별해야 되냐?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왕이요 왕. 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왕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치는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했던 그 왕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니고 혼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성경의 올바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만 딱 매여 있어가지고 성도들과의 사랑도 모르고 사랑의 실천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것을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들과 교제 속에서 그 뜻 가운데서 행함으로 행할 때만이 자꾸 그 다음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어느 한 곳에서 잘못되고 돼 있어가지고 그것에 묻혀버리게 되면 그 다음 것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배웠습니까? 그것도
예. 2장 11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어갖고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건 뭘 깨달았습니까? 길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깨달았는데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면 어디로 가겠어요? 소경이 이끄는 대로 가버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로 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구원은 한 번 얻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룸.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에 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속해서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돼서 잘못 가버린 종교 형태로 가버리는 것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교회 가운데서 그 뜻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느 쪽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뒤에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쭉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상 그러면 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또 불교에 가서 절하고 조상신을 섬기고, 쉽게 우상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상이 뭡니까? 육신을 쫓아서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에 관한 부분 골로새서 3장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여기 3장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부터 쭉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 탐심이 어떤 탐심들이냐? 땅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권력과 욕심과 유익과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인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살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래서 마지막 요한일서 마지막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가 이쪽에 있냐 저쪽에 있냐, 마지막으로 짧게 우상 섬기지 말아라고 말했지만, 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우상 섬김이 어떤 삶이고 세상에 속한 삶이 어떤 삶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삶이 어떤 삶인 것을 구분해주는 이런 여러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만물을 본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소경이다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잘못 보는 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바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것인가, 이것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마지막 장이라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으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는 370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